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전호자오들 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잠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사랑제일교회와 또 용인 우리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록으로 봤을 때는 27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와 관련돼서 또 깊은 상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정부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게다가 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면적 갈등이나 또 외부적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에게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다한 후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교했을 때 초반에 코로나 사태를 쉽게 또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진인사, 우리가 해야 할 방역 수칙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따른 이후에는 그다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방역 모범 국가로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방역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러한 가운데서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우 혹은 또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가 보면은 이 식당에만 가도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랑 저녁에 식당을 갔는데 수백 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커피숍에도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왜 커피숍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식당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인사,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소독제 잘 바르고 온도 체크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체가 이상이 생기면 먼저 가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 신앙은 상식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 조심해야 되는데 용인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용인 우리제일교회는 소계희 목사님도 아니신데 사실은 그분이 심무하는 교회인데 베레아 계열의 귀신론 이단입니다. 귀신론 이단 종파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또 뭐 잘 자기 영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공부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고등부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맨날 하던 게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공부한 것만 그러면 애들이 잘 못 따라해요. 공부한 것만 그러면 제가 뒤에 맞게 하소서 그러면 애들이 또 맞게 하소서 해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 공부 안 한 것도 맞는 신앙을 배웠다는 거죠. 공부 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상식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시키는, 변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특한 기독교 신앙 간의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갈등과 긴장 속에 몰아넣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에서 사고하게 만드는,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종류의 기독교 신앙과, 비록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의 확실성 속에서 살게 하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할 기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ever changing.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never changing.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이 방역할 수 있는 우리의 지성이 발전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기 원하는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방심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저 유럽의 강력한 군대들 다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전쟁 전문가들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징기스칸 부대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은 망구다이 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는 척하다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얕보게 만들어서 방심하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전장까지 이끌어 간 다음에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방심하면 그 어떤 전쟁의 용사들도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역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목사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건 설교가 길어진다는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사회적 거리는 멀게 하시되 영적 거리는 가깝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게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활동은 자제하시고 많은 만남들을 좀 여러분 유의하시되 영적 거리는 가깝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화 한번 해봤어.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목소리 듣고 싶었어. 요즘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많이 안 해, 그래요.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잘 지내는지, 기도 제목 없는지, 딸은 잘 있어, 아들은 잘 있어, 문제는 없어, 이러면서 전화 통화 한 번씩 하면서 영적 거리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거리도 가깝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속한 이 삶의 상황들은 악화되지만 날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주님한테 충만하는 것을 누리시는 그러한 코로나19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적 차원에 머물게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6월절의 정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따위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것보다 더욱 충실하게 이 땅의 삶에 대해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활동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 올라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시는 매우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은 뒤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고 획책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활동은 어둠의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랐던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죽인다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쁘게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의가 그들을 하나로 연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활동은 결국 돈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 종착점은 결국 돈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사탄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항하여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략과 계획과는 다르게 하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참되고 새로운 사랑의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며 결국 돈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준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준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어찌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다음 주에 생각해볼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내용, 그리고 그 성만찬을 새 언약이라고 공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이야기는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구절도 그냥 의미 없이 쓰인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였고 수천 년에 걸쳐서 쓰인 책이지만 그야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위대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내용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쓰였으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깊이 파악할 때 우리가 그러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관찰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9절에도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12절에도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에도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 모두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식사 자리나 기타 숙소와 관련된 예약을 직접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장소를 준비하고 예약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준비를 아주 용의주도하게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식사인가, 또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얼만큼 중요하게 일하게 했는가를 우리 모두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한 것과 같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4번 등장합니다. 유월절은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구원받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을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고, 그러한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유월절은 지금도 지키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중요하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연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식사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아멘.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시사항이고 13절은 그 지시사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미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모든 일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주체성,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성격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영적 메시지들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편적 방법과 절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갑자기 역사 안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아니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6일간은 넓은 공간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처음에 3일간은 그 다음 3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한 번에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준비들, 이와 같은 절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식사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하셨고 그 식사 장소로 인도하게 될 상황마저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까지 미리 다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절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말씀하심입니다. 예비하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종들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예비하심이고 두 번째가 말씀하심이라면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종들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성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들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예비하는 일과 말씀하신 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후에 성만찬을 통해서 거기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자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봐라. 그랬더니 갔더니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뛰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시는 계획과 섭리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했을 때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준비가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천사들이 확인했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하셨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너에게 알려줄 그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산이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만 봐도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랬어요. 거기서만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왜 뺏어가세요? 하루는 제가 여기 이제 오후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저희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를 보자마자 담임 목사 어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옆에 인근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났으면 거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저한테 질문을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자매님이 하시는 질문은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힘들게 했냐 이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물어봤어요. 1번, 사도 바울이 진짜 멀쩡히 잘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삶 살지 않았냐?
2번,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물어봐서 사도 바울 인생 예수님 만나서 망쳤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마지막에 참수형 당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고생 많고 너무 괴로우셨죠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고생이 싫은 거예요. 고생이 그렇게 싫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라고 말한 그 내용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걸 왜 바치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잘 주셨으면은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왜 바쳐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괴롭게 하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도 바울 불러다가 고생시킨 건 아니고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불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쉬울 것이 있죠. 제가 아쉬울 것이 있죠.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쉬울 것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실 뿐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종, 그의 사랑하는 친구와도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죽이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다음날 아침에 출발합니다. 저녁에 출발해도 말하지 않을 텐데 한 이틀 있다가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출발해도 괜찮을 텐데 이 아브라함 바보같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해요. 바로 출발해서 거기 보니 성경은 참 기가 막힌 게 사람은 죽여요, 잡아요? 죽이죠. 짐승은 죽여요, 잡아요? 잡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진짜 아브라함의 시선에서는 이삭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거예요. 번제물. 그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고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의 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사 우리로 동참케 하시고 주의 종들은 순종하고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다 완성하시더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정립시켜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 중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이러한 패턴을 외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을 여러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존적인 혹은 영적인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전되느냐, 하나님 역사, 누군가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 말씀처럼 잘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주의 종들의 순종과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중국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그 발걸음을 돌려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한국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 입국,
당시 정말 세계 열강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 지역이 크나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정은 한국과 깊은 연관, 유대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와서 불러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황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교회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지금 이 자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은 순종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가족 구원과 관련된 기도 요청 또 혹은 가족 구원과 관련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늘 제 안에서 제가 믿고 따르는 장로교 신앙과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 앞에서 늘 갈등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주의 종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원하는 바로 이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위대한 역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신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이것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도 면밀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주도권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송가 가사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찬양 보면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 부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부르는 사람마다 내 형편,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곤궁한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형편은 형편이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꼬라지. 꼬라지라는 뜻이에요. 전문 용어로 꼬라지예요. 내 꼬라지는 구원받을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누가 아신다? 내 꼬라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꼬라지라고 해석하는 순간 다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꼬라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성,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3절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꼬라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믿을 만한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난데 왜 나로 하여금 계속 믿음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뭐를? 내 꼬라지를. 그래서 나를 돌보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교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 모든 종교를 차별짓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중심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지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예정하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주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여금 전도의 담력을 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이거죠.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내가 할 일이 다 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강력하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에 따른 순종과 또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이 패턴이라면 또 그것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누군가의 구원 혹은 구원이 외부적으로 임하는 일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나는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결국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 우리는 순종으로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아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일들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 듣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돌은 반항을 해요, 안 해요? 야 이거 하자 그럼 반항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돌이 왜 반항해요? 사람은 반항해요, 안 해요? 반항만 하죠. 안 한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반항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기 좋아하세요? 우리랑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요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가라 했더니 싫다고.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가 막 회개했는데 자기 싫다고. 그랬더니 여기 머릿속에 이제 머리 위를 덮어주고 있었던 이 박입이 있었는데 그거 제거했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요나 한 번에 없애버리고 좀 착하고 좀 순종적인 종들을 좀 쓸 텐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냐? 이 영광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하라고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너도 이거 하나 해 이렇게. 너도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자꾸 우리 부르세요. 귀찮죠. 하나님 왜 저 부르세요?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꼬라지 아시잖아요.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뒤에 보면요 누가 높은지 싸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는데 누가 높은지 싸워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가서 숙소 예배와 가서 숙소 예약해. 우리 6월절 식사할 곳 예약해와.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났네. 길에 가면은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들어가서 집주인 만난 다음에 선생님이 예비하신 숙소를 내놔라. 그럼 줄 거다. 오 신기하네. 갔더니 만났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저는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히 개척 멤버라는 위대한 칭호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개척 멤버다. 개척 멤버다. 뭐 조그만 교회 개척 멤버 돼봤자 뭐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돈을 드립니까? 뭘 드립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도 신기한데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뒤에 아주 영광스럽고 멋있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분의 예비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때 부름 받을 때 교회 세우려고 왔어요? 내가 괴로워서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뭐 영광스러운 비전보다는 괴로워 힘들어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와봤더니 나를 위한 자리가 예비돼 있어요. 와봤더니 막 뭘 시켜요. 와봤더니 뭘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뭐가 돼요. 뭐가 막 되는데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받고 나도 내가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난 불평불만밖에 한 거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막 돼. 뭐가 다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 심지어 말씀도 하세요. 막 금요 기도 갔더니 막 말씀을 하시고 막 주일날 내게 막 찔리는 말씀을 주셔서 그 작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살아나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맡기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 동참하라고요. 그냥 세상 속에 물 흐르듯 따라가는 사람 말고. 이번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막 소가 떠내려가고 소들이 막 지붕에 올라가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막 차도 떠내려가고 많이 봤거든요. 저는 세상에 물줄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다 일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한 파트가 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심을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건데 이렇게. 너 할래? 이렇게. 그러면 안 할 건데요. 그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해. 이렇게 하죠. 아, 저 싫은데요. 안 쳐요. 자리에. 괴롭게 해가지고 안 쳐. 안 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안 죽어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한 것뿐이에요. 아,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네요. 하나님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네요.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네요. 나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려고. 그 영광 준비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역사 속에 당신의 제자들을 함께 이 일을 준비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하신 그 밤에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이고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시 말해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거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다 예비합니다. 아이가 필요한 기저귀 다 예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예비하신 그 내용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사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러한 계획 속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여러분이 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해석되기 어려우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도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나까지도 불러주셨다. 어떤 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 쓸모없는 나도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할 건 뭐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냥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 거기 가서 예배 참석해. 가끔 어떤 성도님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도움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도움 안 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저한테 도움이 되세요. 도움 안 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도움이 안 되는 목사가 도움이 안 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도 없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움도 안 되는데 저 같은 게 와서 뭘 합니까? 제가 부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냐? 제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거예요. 그 순간, 그것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해요. 최근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깊이 읽으면서 회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목민심서라는 책인데 정약용 있었죠. 다산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는 이 목민관이 되기 위해서 그 한 고을의 수령이 되기 위해서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백성들을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임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런데 저 안에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뭐 헌금을 얼마를 하고 이 사람 와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해서 그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러한 역사 저러한 일들에 동참하자,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자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여기 뭐 간증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간증 더 이상 하기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때로는요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이렇게. 왜 부모님이 나가서 신발 사오면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건 예비는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확신 주셨어요. 여기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했어요. 했더니 날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냥 가만히 여기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40명 뭐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꽂아주시고 막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럼 거기서 우리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가 함께 목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준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준비하려고 하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내가 할 일 무엇인가? 주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 통해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영광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흔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또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작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과 영광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기보다 그저 내게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무의미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들을 다 했을 때 그 자리가 실패와 낭망의 자리라면 더더욱 우리의 삶은 무의미, 무가치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보아도 조금이라도 쓸만하거나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너 저기 가야 되겠다. 너 저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람들 돌보고 살펴야겠다. 야, 너 저 영혼 전화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연락, 우리의 작은 터치,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아나는 사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주님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이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십니까? 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 보게 하시고 주의 구원 보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모든 일들은 너랑 나랑 같이 동역한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오 주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자의 삶,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굳게 붙들기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성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백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마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거쳐 왔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이 일들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분들, 주님의 예비하심과 완성하심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